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로 저희가 반석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저희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출애굽기 자체가 이 통쾌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그 가운데 드러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가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의 그 사건들은 그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장면이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홍해를 지나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멈췄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막 쫓아왔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정은 뭐냐면요, 이제는 죽겠구나입니다. 이 바다가 자신들의 무덤이 될 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그 바다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자신의 발을 통해서 걸어서 지나가는 그 순간을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뒤는 누가 따라오고 있죠?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 병사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뭐냐면 이제는 곧 다 쫓아가겠구나. 이들에게 우리가 복수할 수 있겠구나. 다시 우리의 노예를 삼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막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덮으신 겁니다. 그 바다를 덮으시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모든 애굽의 정예병들이 그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 어떤 대조를 보여주냐면요, 생명과 사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망과 절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돌아서 그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 바다 위에 무엇이 떠 있는 거죠? 애굽의 병사들이 떠 있는 그 장면들을 이 백성이 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습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이들 가운데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죠. 출애굽 가운데에서 누려야 될 그 자유인데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가 이 순간에 그들 가운데 누려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체감되어지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순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할 그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나라를 만들고 나의 집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희망이 그들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그 순간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들의 발걸음을 아주 가볍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이 그들 가운데 즐거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실감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보고 체감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그 나라 가운데에서 주신 땅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나라를 확장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자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은 뭐냐면요, 단지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더 적절한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얻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와 희망을 잘못 사용하면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그 일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이것이 이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목이 마른데 어느 정도 목이 말랐냐면요, 이 목이 말라서 우리의 가축과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단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뭔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불만이 표출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툼이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은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동으로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백성의 무례함이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로 본 겁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이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숙이 이 사람들의 실제적 원망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표출해 준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도구로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도구로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물이 없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셨으면 모든 것에서 충분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경험되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풍족하심이 풍족하게 해주는 게 체감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잊고 있냐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인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줬는데, 나타내셨는데 이 백성은 지금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지금 광야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했던 설교에서만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신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방금 바로 이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에 이전의 사건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자체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뭐냐면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잊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도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죄가 내 눈을 가리고 나의 오감에 오염되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죄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불신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불신으로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은 뭐라고 그러죠? 자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착각은 뭐냐면요, 자유가 아니라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착각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하신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데 그 때와 방법이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 내가 서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 조급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가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 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인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내는 나의 변화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인내하게 되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벌하셔야 되겠죠. 진노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래 참으십니다. 제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강하게 진노하시면은, 그냥 굴복하게 하시면은 되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 죄를 징벌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면은 두려워서라도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 무서워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인내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 앞으로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요, 모세가 그동안 줄곧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또 어떤 지팡이죠? 나일강을 칠 때 사용했던 겁니다. 이 약하고 미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백성 앞에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약하고 비천하고 미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보이실 거라는 것을 이 백성 앞에 이 지팡이를 지나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뭐라고 하시죠?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반석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요, 견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은 그 당시 지역에 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석으로 이들은 요새를 만들었고요, 자신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또 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반석은 뭐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반석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세웠을 때는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창수가 불어도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터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 당시 병사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장면을 저희가 쉽게 연상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매질을 당하시는 모습에 미리 보기가 바로 이 반석을 치라는 그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반석을 쳤을 때 어떻게 되죠? 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찔리면서 그 피가 흘러나와서 이제는 당장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마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물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여기서 그 반석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그 물은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터를 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영원토록 공급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거죠. 지금 내가 집을 지은 터 위가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내가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그 교회 생활이라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집들은 다 어떻게 되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에 집을 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항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 그 자체가 여러분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케되어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당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장로들이 그 폭동에 어떤 그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장면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신이 아니라 섬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겨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물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정케되어지고 그 피로 새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오직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자랑, 환경 내려놓으시고 예수 위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남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터가 되신, 견고한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